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일부 예배 오시지 못한 분들은요, 물론 2부 예배하고 동일한 말씀이지만 일부 예배 오시지 못한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마음이네요.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 좋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보다도 더 큰 은혜로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체구는 작지만 굉장하십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귀한 권사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렇게 성령의 불이 타오지를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교회의 사정을 제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양쪽 가장자리에 계신 분들요, 안쪽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틈이에요.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틈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도 가능한 한은 이렇게 뭉쳐서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큽니다. 저 힘드시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목사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하고 아직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 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연옥 권사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오래전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 주셨는데, 이번에 그 대수술을 받으시면서 권사님이 기도와 또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만날 그 당시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카운티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오자마자 바로 숨 쉴 틈도 없이 우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권사님을 픽업하는데 도와주시러 오셔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집회를 마치고 온 사람입니다. 유튜브를 누르면 뉴 라이프 선교교회 플라톤 간증 집회를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보시고, 우리 레이크비 교회도 한번 해서 가라앉은 영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흥회를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사명이 뭐냐면은 복음 사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윤현주학교 학생이 100명이면 그중에 80명을 제가 전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복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사정을 모르고 제가 여기 올라왔는데, 어두움의 세력이 저한테 몰려오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저는 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입을 놀리지 못하게 이만한 손이 제 입을 갖다가 가로막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아버지 하나, 어쨌든 간에 제가 옆으로 서지 않고 제 간증이라도 제대로 하게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지만 1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께 제가 오늘 밤에 철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철야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아침에 오니까 어둠의 세력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자신감이 붙어서 렉비교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뉴라이프 선교회 집회 가기 전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음란마귀, 살인마귀, 뭐 마귀란 마귀는 다 덮어왔어요 저한테 2주 전에. 그래서 도저히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와서 그 큰 교회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제가 도저히 집회를 미루든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거기서 뒷걸음치지 않고 제가 또 비행기표 2장이 왔기 때문에 저희 남편하고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에는 물론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지만서도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끔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성령의 불을 좀 당겨주세요. 그런데 그 교회도 준비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더니 파킹랏이 차를 세울 데가 없이 많이 온 거예요. 차를 1시간, 2시간씩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 다른 팀들하고 같이 왔나 싶어가지고 좌석이만 600석이 넘는 교회니까 제가 걱정을 했는데 어마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30년 만에 최고로 많이 왔대.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인과 물건으로 증명을 하든지 영권으로 증명을 하든지 증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마음속으로 지금 마귀의 세력이 내 앞에 가득 있는데 이거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 그랬는데 어쩌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보셨고 우리 성도들도 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오늘 이 시간이든지 오후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령의 불만 떨어지면은 어지간한 거 더러운 건 영들은 힘을 못 써. 힘을 못 써요. 근데 저는 어디 가나 증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도 증인이 있어요. 저에 대한 증인이 요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민병선 장로님이 저의 증인이셔요. 예, 맞습니까? 예, 시인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할 때 이 장로님을 갖다가 메어 달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잘 믿으시건만 제가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으로 하여튼 잡아 끌어서라도 내가 오고야 말겠다는 그 신념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 장로님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붙들고 늘어졌냐? 제 생각엔 떡하고 김밥을 드린 것 같아. 예. 제 기억으로는 떡하고 김밥으로 결국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지금 이 교회 앉아 계세요. 보니까 장로님의 그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쩌냐게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서울대학 토목공학과를 와가지고 한국의 원자로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똑똑하고 천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든지 누가 옆에서 뭐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면 꼭 거기에 토를 달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20년, 30년을 고통을 겪었는데 어쩌냐게 그 문제가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어쩌냐게 제가 마귀에 의해서 입이 다치고 눈이 다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분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본교회 교인이 아닌데 앞에 가서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시라. 그거는 뭐 제가 앉으라 말라 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앞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다리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이 예배가 끝나면 이머전시로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배하기 전에 뭐 장경자 권사 집회한다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자 그러고 오면서 어쨌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 구원이라는 거는 죽을 것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을 것 살려주고 육적으로 죽을 것 살려주고 몸의 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기 앉았는데 끝나자마자 저 내려가기도 전에 내 다리가 다 나았습니다.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에 처음 경험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래가지고 가지를 않고 목사님이 떠날 때까지 저를 라이드를 해주셨는데 떠날 때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갔다고요. 근데 그 부인도 또 서울대학 나오신 분인데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참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면 어떤 면에서. 근데 그분이 앞에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쇠사슬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꽁꽁 묶인 쇠사슬에 밑에서부터 몇 줄이 천사가 잘라는 걸 봤답니다. 그분이 봤대요. 그거는 이 교회 안이 어제 집회를 시작으로 인해서 마귀가 물러갔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남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만 감당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수만대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캘리포니아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경이 저희 남편 앞에서 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바꿔보니 찬양 가운데 저의 그 기도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예, 그래서 흰지팽이를 던지고 특수 그 판 걸로 글씨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한국에 뭐 언어원서가 오고 유명 큰 교회 목사가 온다고 해서 영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 뭐 철학적인 지식으로 번지르르하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영을 움직여지지 않고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서 한국에는 지금 부흥회라는 단어가 없어졌대요. 네, 이제는 삶으로 그걸 실천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병선 장로님이 저를 봤듯이 어쩌냐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저의 복음의 사역에 직접 체험하고 또 기도로서 해준 것이 다 점쟁이로 말하면 맞춰줬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갈보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반발 자국도 못 움직이신 그 지금 83세나 먹으신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 완전 회복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 나가지고 예, 골프를 치러 가고 피클볼을 치고 예, 그 이상 더 회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오셨어 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어린애를 못 가져서 8년 동안 우라가 나가지고 매일 부부싸움 하는 집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린애가 순종 가운데 우리 믿음이 뭡니까? 이번엔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일으켜보자고 제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예,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장로건 목사건 교인이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뭐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은 분들만 있어서 교회가 힘들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건 거짓이고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몇 살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93살 때 93, 영어 좀 해보자고요. 예? 93세에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무슨 무기 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세가 드셨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살은 0.8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0.8 곱하기 다 하세요? 예. 그러면 80이면 몇 살이 됩니까? 아이고, 공부 잘하셨네. 예. 예. 제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억력이 좋아서 지금도 고등학교 때 뭐 화학 주기율표 그러면 몇 쪽 얘기해 보세요. 제가 딱 얘기해요. 영적 그러면 헤리온, 네온, 알곤, 크립톤, 키세논. 예, 2적 그러면 베릴륨,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 예, 3적 그러면 붕소, 알미늄. 1적 그러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카리, 구리, 은금. 맞습니까? 예. 제가 목사 딸이다 보니까 너무 그 가난에 찌들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동생이 진통제 하나 못 먹고 항생제 하나 못 먹고 죽는 모습을 제가 보고, 또 그 밑에 동생이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우유 못 먹고 죽는 걸, 2주씩이나 죽는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목사 안수 안 받아요. 안 해. 그 목사라는 단어만 들으면 전 치가 떨려. 예. 저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을 좀 한번 섬겨보세요. 제가 주의 종을 섬긴 가정치고 망하는 가정을 저는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예. 주의 종을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딱 들면 목사 흠부터 뜯어 잡아. 제가 그 모습을 아주 직격한 사람이에요. 어제는 제가 사탄이 제 입을 가로막아서 막 말에 질서도 없고 이래서 제가 왜 이러지? 주여 살려주옵소서. 어젯밤에 철회하고 나니까 깔끔히 돼가지고 지금부터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신들린 거면 그냥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다 지옥으로 갈 거야. 뭐 헌금 좀 바쳤다고 천국 가고 교회에서 성경 구절 좀 애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뭐예요? 우리를 가르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그 제자 삼으라 그러는데 내 자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그 자리가 비면은
그게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전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제 간증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서 전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님 위해서 십자가만 졌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당촌을 다 없애버리고 불을 활활 정말 태워서 가서 다 태워주고, 구타다 쓰러지면 무당들이 저를 부르러 오고, 그 일대를 수천 명을 다 복음화시키고, 저의 영혼 사랑하는 이웃사랑, 그거를 실천에 옮겼더니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했는데, 제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오자마자 사우스에 제가 일을 하러 갔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사우스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이민 오면은 자파상을 할 건가 세탁소를 할 건가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파상 일을 했는데, 제가 도둑으로 몰려서 20불짜리가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캐셔를 보는데, 근데 그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새로 오신 하이어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데,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 아주 저를 갖다가 아주 그야말로 혼을 내달라는 기도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근데 저는 전주를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흑인인가 보다 그러고 자꾸 흑인을 쳐다봤다고. 제가요, 직원들 6-7명이 했는데 저희 남편은 아래층에서 스탁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 올라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 막 다그치는 거예요. 20불짜리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저희 남편이 스탁을 정리하면서 요런 가게를 하나 차리려면 얼마 정도 드냐 그러니까 한 10만 불이면 된다 이러니까, 장로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 10만 불을 먹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36년 전이니까 10만 불이 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살다 보니까 제가 돈을 좀 몇십만 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오늘 경찰을 불러서 저를 갖다 넘겨서 감옥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데, 할 게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금덩어리 갖다 팔아서 위암 수술, 백내장 수술, 다리 무릎 수술 다 시켜줬는데, 제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겠어요. 장학금을 한 20명을 장학금을 줬는데 제가 왜 회개를 해요? 회개할 게 없고 상급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자체가 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걸 내가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천사가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저 벽쪽에 문이 있는데 꼭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그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을 가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걸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도둑으로 몰려서 조금 있으면 경찰이 와서 저를 태워가지고 간다는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때 그 천사가,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받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사장 다 와, 매니저 다 와, 여기로 와.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섰어요. 여기 섰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5만 불만 가져오면은 경찰에 넘기지를 않겠대요. 근데 저는 이민 올 때 저희 집에서 일한 식모도 월세 받아서 밥 먹고 살으라고 집을 한 채 사주고 온 사람인데, 제가 20불을 훔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설명을 하니까 그런 엉뚱당뚱한 얘기 하지도 말래. 그러면서 경찰이 곧 온대요.
그랬더니 마지막 찬스로 3만 불에 이제 하겠다니까 저희 남편은 또 그거 합의 좀 봐볼까 싶어가지고 여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저희 남편은 한 10,000불에 합의 보려고 했던 것 같아. 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일로 와! 다 모였어요. 시시대 웃으면서 주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주더라고요. 실실 와가지고 돈통을 열어봐. 우리 하나님께서 돈통 위에 20불짜리가 매달려 있다 그래서 딱 열으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기가 닥치면은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극치에 달하는 걸 위기라 그래요. 위기가 닥칠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를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위기가 온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가 식은땀이 흘리고 서 있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쫓아가서 벽에 가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없어요. 그때 또 남자 천사가 저한테 왔어요. 브라운 양복에 브라운 베이지색 와이셔츠에 지금도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이 오셔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하는 말이 20불짜리가 많아가지고 옆으로 밀려가지고 100불짜리에 있다. 그걸 열어요. 다 와.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하고야 말 것이다. 뭐 저희 남편은 발발발발 떨어. 무섭잖아요.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을 딱 열으니까 아주 빳빳이 은행에서 금세 나온 20불짜리가 100불짜리 50불짜리 넣는 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 장로님 천국 갔겠어요? 저는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만뒀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또 어떻게 용서해 줘야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예. 다시 이민 온 사람한테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회개라는 거는 이제 돌이킨다는 뜻인데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돌아서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사람에게 그냥 미안해? 이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저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 다윗의 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시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 밧세바를 빼앗은 걸 꾸짖을 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차이는 순종의 차이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 하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약속을 했잖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그 다윗도 그 승승장구할 때 우리 성도님들 집에 돈도 넉넉하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 편안할 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예. 우리가 그때가 사실은 위기예요. 영적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영적 위기가 되면은 영적 그 암이 이 눈으로도 들어가요. 눈으로도 들어가면 목사 잘못한 것만 찾으려고 길을 써. 장로 잘못한 거 길을 써. 그거 찾아내서 합리화시켜야 자기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정당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트집을 잡는다고. 영적 암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챙겨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사모님 옷 입은 거 갖고 머리 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밥 많이 먹는다고 저희 아버지가 쫓겨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점천중앙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키는 작은데 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키는 쬐끔해 갖고 밥만 많이 처먹는다고 어느 권사가 이제 저를 갖다가 트집을 잡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쌀밥도 아니고 보리밥도 먹기로 서니 그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그날로 사표를 내고 교회를 그냥 후임자도 없이 놔두고 떠나왔어요. 떠나왔는데 요만큼도 거짓말 없이 저희 남편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민 오기 전에 한번 다시 가서 들려서 확인 좀 해보자.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제 말이 말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점천중앙교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이름이 김현천 장로예요. 그 장로님이 저 10살 때 봤는데 제 모습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경자 아이가 예 맞습니다. 장 목사님 딸 아이가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이 자기네들이 죄 없는 목사님을 애들 밥 많이 먹는다고 트집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에 그 밥 많이 먹고 목사인데 또 식구 없는 목사를 데려와야 된다고 한 5가정이 한 집은 부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집은 한 명씩 죽은 거예요. 그 주동자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냐,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더럽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야 돼. 공동체 안에서.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냐? 성령을 거스린 죄도 있지만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베드로 앞에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초대교회 때는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전 재산을 베드로 앞에 갖다 놨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도 좀 시기 질투가 이제 마귀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좀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탐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죄를 범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회개하면 99%는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 3,000명만 훈련받은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냈는데 패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말살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나는 몸의 그 일부야. 근데 교회 안에다가 영적으로 더럽고 정결하게 함을 다 파괴시키는 사람은 아간같이 구약시대 같으면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은혜 시대라 그래가지고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얼마 살아요? 인생은 길지 않아요. 짧아요. 내가 가진 것 내 걸로 알고 사는 그러한 참 어리석음. 저는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저도 손자, 손녀가 7명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애들 뭐 돌날이라고 케이크 한 개 못 사줬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30년간 뜨리잡을 뛰고 일불이 없어서 2시간을 걸어다니고 미국 와서 20년 동안 차가 없이 버스 타고 다녔으면 그 이상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교회가 전기요금을 밀리고 가스 요금이 밀려가지고 만몇천 불이 밀렸대. 목사님, 제가 오늘 우리 남편한테 칼로 맞아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크레딧 카드를 긁든지 그렇게 가지고 다 해결했어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얼만큼 긁었는지 모르지. 그런데 어쩐에게 증인이 어제 왔어. 로열라 대학교 경영학과 과장 이석훈 박사님 부부가 어쩐에게 오셨는데 그 집에다가 주소를 옮겨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그 주소로 해가지고 비리 그쪽으로 오게. 그러니까 그 교수님 부부가 감동을 해가지고 어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분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5, 6만 불 되는 걸 갖다가 한 달에 500불씩 해가지고 다 갚아줬어요. 아멘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은 교회의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비가 셀 때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이승훈 장로님은 그 당시에 무슨 경제적이 있겠어요. 자기 집에 기와장을 뺏겨가지고 교회 갔다가 씌웠어요. 근데 뭐 요새는 미국에 뭐 기와장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챌 것 없어요. 이 교회는 내가 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 없어진다, 이 다음에 내가 해야 되네. 내가 남의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예? 제가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현옥 권사님 그 힙 서저리 한다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라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권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에게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같이 권사님은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 정말 주님께서 너는 내 몸의 일부를 잘 감당했다 칭찬 받으시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까딱 없습니다 하고 제가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뭐 주민등록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제일 한심한 게 그거예요. 손주 주겠다고 안 먹고 안 써. 그 웰페어 받아갖고도 그냥 주머니에다가 100불짜리 하나 마련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감추고 저기다 갖다 감추고 예배가 안 돼. 왜 예배가 안 되냐? 예배 노인네들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돈이 없어질까봐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설교가 들어옵니다. 다 내려놓으면 설교가 팍팍 들어와. 집에 갈 때 목사님 무슨 설교 있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노인네들이 몇 명이 없어. 왜? 그 물질 마귀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마가지고 손주 500불 주고 뭐 학교 간다 1000불 주고 해봤자 그 노인네 돌아가시 권사님들 장로님들 돌아가셔봤자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교회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셔. 성도들이 암 수술 받으면 내가 암 수술을 받는 것 같아. 예,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면은 목사님은 우셔. 교회가 고통을 당하면 목사님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저는 사람 비율을 못 맞춰요. 그냥 따발총으로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찔러버려요. 그래도 직접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 가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빠지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예. 그런데 저는 목사님 눈만 이렇게 보면은 이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알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왜 어려움을 당했다, 저 다 알아도 말만 안 하는 거예요. 말만 안 하는 거예요. 죄값이에요. 한마디로 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정결하세요. 너무나 정결하세요. 이런 목사님 요즘 세대에 참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뭐 10,000명 20,000명 나간다고 그 교회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뭉태기로 다 지옥으로 유황불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요새 얼마나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가지고 목회자가 와서 설교한다고 머리에 팍팍 박힐 것 같아요? 안 박혀요. 절대 안 박힙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면 어지간한 문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육적으로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다음에 새로 다시 태어나는 그 재창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거기서 바로 그 심판을 받아서 떨어지지만 우리는 천년 왕국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또 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시고 그러한 체험을 못 하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아시고, 천국은 뭐라고 됐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죄와 죽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통이 없어. 죄악이 없어. 오직 순결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신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할 때 성화, 거듭남,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눈 감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급이 가장 큰 것이 전도예요.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인데 이제 내가 메시아를,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죽어도 안 믿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은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박으시고 또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2달이 쩔뚝거리면서 왔다가 다 나아서 가는 증인이 어제 봤고 여러 증인이 있었잖아요. 저 증인 쓸래요. 이 교회 새 성도들이 이제부터 뚫리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거쳤습니다. 다 믿으세요. 예. 제가 시간이 조금 가서 제가 좀 제 마음 같아서 한 3시간 하고 싶은데 제가 1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도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순자 권사님, 남자분은 허장모님. 근데 이 여자분이 한국에서 가정부를 해서 20년 동안 25년 사이를 그 고난을 겪으면서 22만 불을 가져와서 이제 교회 갖고 온 거예요. 자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저처럼 입방아를 찐 거야. 돈 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전도사, 지금 그 사람도 전도사 하고 있대요. 기가 막혀.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전도사를 한대요. 만났어요, 승부시장에서 제가. 저를 보니까 도망가요. 그런데 그분 보고, 그 돈 가져온 분 보고, 요번에 그 돈을 나한테 투자하면 한 달에 10,000불씩 주겠다 하는데 꼬임에 빠져가지고 제가 누구한테도 돈 자랑하지 말고 보여주지도 말고 맡기지도 말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6개월을 그로서리를 봐드리고 라이드를 해드리고 또 캐시도 좀 드리고 이렇게 그분을 제가 사랑으로 돌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저한테 매달려가지고 우리 권사님 하니까 시기질투 많은 권사님한테 마귀가 들어갔어요. 근데 왜 마귀가 들어갔느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한국에서 뭐 유명한 부흥사래요. 근데 그 부흥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대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25년 동안 몇 개를 부흥회를 했대나?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하고 영을 움직이는 기도는 자기는 처음 봤다. 한국에 가서도 자기가 이 기도를 녹음을 해놨대요. 가서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들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순간 이 여자 권사님에게 마귀가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멘토였어. 저를 얼마나 리스펙을 하고 권사님의 기도만 받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고 하던 분이 그 바늘 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 보고 장권사님하고 떨어져 장권사님하고 있어봤자 이익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또 어리석다 보니까 지혜의 영이 없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가자마자 그 전도사가 그 다음 날로 그분 통장을 가져가가지고 빼가지고 사인도 할 줄 몰라. 그래서 미국 가면 이화대학 영문과 나왔다고 그래야 통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화대학 영문과 나왔다 그러는데 알파벳 뜨는 구사하고 제가 6개월 벨리 피트니스 표를 끊어줬는데 거기를 가서 사인을 하라 그러니까 사인이 뭐냐 저를 보고 이화대학 영문과 나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 악한 영, 거짓의 영, 그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이세벨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을 주고 무식하다 보니까 더 무식하게 망신을 준다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가. 그런데 이분이 몽땅 돈을 다 뜯긴 거예요. 근데 제가 뜨리잡을 뗐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잡하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이 용케 찾아왔는데 세탁소 문을 열면 이렇게 인도잖아요. 여기에 머리를 풀고 꿇어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는 누군지 몰라서 조금 있더니 백차가 경찰차가 한 두세 대가 온 것 같아. 보니까 양쪽으로 해갖고 그 여자를 에워싼 거예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경 삼아서 보니까 이 권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순자 왜 그래? 그랬더니 용서해달라고. 뭘요? 그랬더니 죄 없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는데 자기가 교회를 헛물고 권사님을 괴롭히고 자기는 돈이 다 뜯겨가지고 권사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원비 들으면 렌트비도 못 내고 그래서 이거 나한테 렌트비 얻으러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 저는 처음 봤어. 이 남편 장로님은 닭 잡는 데 가가지고 닭튀김집에 일을 하는데 닭을 자르는 걸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근데 의료보험도 없어. 불법 치료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장검사님한테 용서를 빌자.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사냐 그러니까 여기 셀레먹 아파트 여기 산대요. 그래서 원배 들으면 산대. 근데 렌트비도 못 냈대.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는지 기도 좀 해달래요. 또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세탁소 주인한테 갑을 좀 해줘. 갑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몇백 불 제가 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난 뜨리잡을 찌지만 나도 경제적으로 교회 섬기다가 빚이 지금 이렇게 많은 상태고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마귀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있는 대로 바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대에 못 갚아주시면 자손에게라도 다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한국에 떠나온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비행기표를 2장을 보내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부 일을 하고 또 장로님대로 일을 하면은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비행기표가 2장이 와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교회에서 바르게 지도해 주실 분은 주혜정 목사님밖에 없어요. 모세의 그 지도자의 영권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을 신뢰하시고, 예, 우리는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들면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못해요. 저는 50년 동안 아침 일부 예배 때 어쩌내게 마귀가 저를 가로막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너 왜 네 남편을 너무나 감싸? 너 네 남편을 감싸면 오늘 내가 너에게 말씀을 거둬버릴 거야.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 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불교 신도 회장을 전도해서 지금 안수집사 아마 장로님이 되셨을 것도 같아요. 제가 이규남 집사님, 그분이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시카고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 이름을 좀 밝혀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줌으로써 자기 와이프 온 자녀들 7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예. 근데 그분은 어떻게 센지 한국에서 뭐 연세대학 나오고 부인도 유화대학 나오고 얼굴도 미남미녀. 근데 미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뭐 운동하면서밖에 더 만나겠어요. 저희 남편이 테니스 선수급이에요. 50년을 쳤어. 근데 테니스 치면은 목이 말르잖아요. 돌아가면서 수박을 한 톡을 가져가서 썰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라면 이거 숟가락 하나를 놔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라면 못 끓여. 그러니까 저를 보고 저를 무슨 사랑해서 테니스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수박 썰어 갖고 가는데 이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저를 보고 같이 테니스를 가재요. 그래서 이제 싸구려 이 사람은 좋은 걸 쓰고 저는 나쁜 걸 가지고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20년을 치던 사람이고 저는 처음 쳤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남편이 운전을 여기 가서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데 올라타서 10초 만에 내려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 예, 타자마자 욕부터 나오니까 제가 내려버렸어 그냥. 브레이크 밟아 그러는데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0초 만에 내려버렸어. 그런데 이 테니스를 치는 거는 운전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이게 자세를 취해야 되니까. 근데 내 코트를 치는데 제일 끝에서 언제는 공을 주셔야 되니까 제일 끝에서 치는데 저쪽의 사람은 못 듣는데 옆에 치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오고 가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서 안 됐지만 50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어 아직까지. 네, 못 이겨봤어요. 그런데 테니스를 치는데 제가 이 허리가 잘 돌아가지를 않고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하니까 공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좋게 가르치면 좋은데 육두문자가 다 나와.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나 했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래.
자기 와이프 같으면 5분도 못 참을 텐데 그 1시간 동안 수십 번을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를 제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년을 지켜봤답니다. 3년을 지켜보니까 이분은 불타사의 여기 신도 회장이고 불타사의 스님이 가장 신뢰하는 성도예요. 이분이 자기 와이프한테 네가 직접 한번 들어봐라. 이제 그 와이프가 수박 차례가 돼서 아침 간식 차례가 되니까 그 와이프가 아주 얼굴 이쁘게 생겼어요. 그때 나이도 이제 40대거든요. 이 수박을 들고 나와서 일부러 이제 테니스 치는데 옆에서 알짱알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 치는 순간 오만 쌍욕이 그냥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머 자기 남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건 이세벨의 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에 가서 의논을 했대요.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와서 저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언제나 제 자리는 제일 구석에 앞에서 세 번째야.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뒷자리에 앉는데 이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타서 안 가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부부가 아주머니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아멘 소리가 아니야. 박수가 터져 나와야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날 성령의 감동 감화로 눈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예수를 믿어서 6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인디아나로 이사를 가는데 저한테다가 권사님 제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이렇게 정말 살려주신 것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 다음에 복을 부어주시는지 에돔의 집같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집사님 가정에 언약궤가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해줬는데 자녀들이 다 딸도 의사, 사위도 의사, 안과 수술의사 해서 세상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영적으로도 몸이 약했던 몸이 건강해지고 병이란 건 한 개도 다 싹 걷어갔대요. 문제점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대.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더 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팔복이라는 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거는 내가 언제나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예요. 예,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아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데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원하시는 그 기도가 있으면은 함께 기도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렉비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